오늘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 무작정 따라하기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살아가는 목적과 그리고 또 성도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순간에 피할 수 없는, 거부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우리에게 맡겨진 위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대위임령이라고 흔히들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거죠.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나오는 이 명령. 온 천하에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제자 삼고 가르치고 세례 주고 예수 믿게 하라는 이 명령이죠. 이 말씀 앞에, 이 명령 앞에 우리는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취해야 될 게 아니라 우리에게 피할 수 없이 주어져 있는 명령이라는 거죠. 어떤 분은 예수님의 유언이라고도 하고 대위임령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사도행전을 저희가 계속해서 함께 수요일마다 살펴보는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목적과 동일한 거죠. 복음을 자유케 하고 십자가를 알리는 거. 그러니까 이것을 가장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많은 사람을 전도를 당장 할 수 없어도 이 사명의식을 계속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은, 적어도 이 부담을 계속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은 이것이 선택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추구하고 쫓아가야 될 삶이라는 거죠. 부담스러우시죠? 막중합니다. 사명. 그런데 하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대위임령, 엄청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면서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우리의 어깨가 무거워질 수만은 없습니다. 그럴 필요만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위임령만 주시고 아무것도 도와주신 것이 없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불행할 것입니다. 무거운 짐만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대위임령을 주시면서 두 가지 엄청난 놀라운 혜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는요, 무엇으로 라는 것과 관련된 거고, 또 하나는요, 어떻게 라는 것과 관련된 거예요. 첫 번째, 무엇으로 라는 것과 관련된 건 도대체 무엇으로 이 위임령을 우리가 감당해낼 건가에 대한 대답을 주님은 이미 주셨다는 거죠. 무엇을 가지고 이 위임령을 우리가 감당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대답을 주님은 주셨고, 두 번째, 어떻게 이 위임령을 감당할 것인가 방법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 지금도 알려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무엇으로 이 위임령을 감당케 하셨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역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놓고 하신 말씀이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파송한다. 그리고서 예수님이 파송만 한 게 아니라 22절 말씀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유명한 구절이죠. 요한복음 20장 21절과 22절.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한 다음에 그대로 놔둔 게 아니라 하고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죠. 무엇으로? 주님은 무엇으로 이 대위임령을 감당하게 하십니까?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그들이 빨리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전에 하라고 하신 일이 뭐냐면 기다려라. 너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기 전까지는 기다려라. 즉 대위임령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무엇으로 그것을 감당하게 하실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먼저 감당하사 우리를 올가맨 죄악의 영향력에서부터 우리를 실제적으로 끊으셨고 비로소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주셨냐면 예전에는 본성과 욕망을 쫓아 살던 사람들을 이제는 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로 만들어 주신다. 그것 또한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본성과 욕망을 따라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신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에겐 대위임령을 감당하기 위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부담만 느끼실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을 확신하시고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그저께 이 기도원에 올라가서 주님께 아버지 하반기에는 제가 어떻게 사역해야 됩니까? 또 무엇으로 사역해야 됩니까? 이게 묻는데 하나님께 제 마음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또 새삼스럽게 저한테 가르쳐 주시는 진리는 이거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을 구해라. 성령이 충만하기만 하면 너에게 많은 것이 부어질 것이고 그리고 많은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라.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내가 너한테 무엇으로 그것을 감당하겠냐? 그 대답은 하나밖에 없다. 성령이 지극히 충만한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성령의 충만을 계속 구하는 것, 그것밖에 너에게 답이 없다. 다시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한테는 어제 그제 저녁에 놀라운 깨달음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주님. 기도 제목을요 저는 써서 많이 하는데 어저께 그저께 밤에 올라가서 많이 썼어요. 기도 노트에다. 근데 잘 들어보세요. 많이 썼는데 응답을 성령 충만을 구하라니까 그 앞에 쓴 내용들이 성령 충만하면 모두 해결되는 내용인 거예요. 아, 우리 교회 어떤 성도가 마음이 좀 깨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풀어지고 마음이 붙들림 받고 열심히 뜨거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 썼어요. 성령 충만이면 가능한 일인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님께서 이 대위임령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신 우리의 두 번째 이 특혜는 뭐냐면 무엇으로 그것을 할 것인가랑 또 어떻게 그것을 할 것인가. 어떻게라는 것에도 주님은 대답을 해주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어떻게라는 것과 관련된 겁니다. 복음이 자유케 되고 주님의 이름이 증거되고 십자가가 증거되는 일을 위해 무엇으로 말고 어떻게 그것을 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스데반이죠. 지난 시간에 스데반 얘기 잠깐 나왔었죠. 그죠? 집사 7명 중에 한 명.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잠깐 살펴봤지만 스데반은 지금의 집사와는 좀 종류가 다른, 그죠? 똑같은 이름은 집사지만 종류가 달라요. 그는 복음 전도를 할 뿐 아니라 말씀 증거도 하고 기적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0절 저희가 자세히 읽지는 않았지만 6장 8절에 10절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이렇게 씁니다. 그냥 행정일을 보는 집사들, 교회 안에 직분을 감당하는 집사들 넘어서서 복음 증거의 최전선에 나가서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했다는 거죠. 일반적인 집사랑 지금 다르죠. 또 하나 오늘 본문 말씀이 읽은 9절 앞부분에 6장 뒷부분에는 스데반이 행한 설교가 나와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설교는 이 다른 어떤 사도들의 설교보다도 길게 써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성경 역사상 중요하니까 길게 써놨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잠깐 말씀드리면 이 스데반의 설교가 되게 획을 긋는 설교예요.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의 설교 전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증거할 땐 뭘 초점으로 증거하냐면 유대인이 이야기하는 율법의 핵심들을 뽑아서 그것이 예수를 지목하고 있다고 연결을 해서 얘기를 해줘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이사야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건 예수에 대한 이야기야. 이렇게 접근해야 유대인들이 마음이 편안하게 받아들이잖아요. 좀. 그죠? 그래서 그 연계성을 강조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스데반의 설교 6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는 그 연계성을 깨요. 어떻게 깨냐면 너희들이 바로 예수를 잡아 죽인 자들이고 너희들이 그 언약에 충실하지 못해서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됐고 그 모든 것을 뒤집고 완성하신 분이 예수다라고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를 어떻게 하면 연결시킬까라고 애쓰던 사람들에게서 벗어나서 스데반은 이제 대놓고 유대교의 한계를 얘기하고 기독교를 그것에 대비해서 월등하게 탁월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해서 생겨난 종교라고 분명히 구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스데반이 이렇게 갑자기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갑자기 열받은 거예요. 듣는 유대교인들이 한 번도 그런 설교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갑자기 열받아서 돌로 친 거예요. 스데반의 사역은 되게 강력한 것이었어요.
어떤 사도들의 사역보다 강력했어요. 사람들이 긴장해서 오늘 본문 말씀 다 읽진 않았지만 이 7장 저희가 뒷부분부터 54절부터 읽었는데 7장 앞부분에 보면 사람들이 이 스데반의 사역이 하도 강력하고 이 자기들을 찌르는 거라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서 스데반을 어떻게 죽일까 하고 가운데 놓고 막 논쟁을 벌이다가 안 되니까 돌로 친 겁니다. 스데반에게 나타났던 이 놀라운 능력은 앞부분에 얘기했던 복음이 증거되고 주님의 대위임령이 이루어지기 위해 뭐가 필요하다고요? 무엇으로 중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령의 충만입니다. 이 스데반은 성령 충만을 힘입어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했어요. 보면은 6장 8절 말씀에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고 해요. 스데반. 6장 10절 말씀에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대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이 대위임령을 감당하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던 거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놀라운 일을 행했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스데반이 이 놀라운 일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막 이렇게 탁월했다면 그것만으로 사역했다면요. 대위임령을 감당했다면 저는 물음을 던져봅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7장에 쓰여져 있을 수 있을까? 성령의 충만함이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비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고 복음 증거를 위해서 큰 일이지만 그것에만 집중하면 두 가지 면에서 대단히 큰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자기 의에 빠질 위험성이 아주 커집니다. 그렇죠. 놀라운 능력을 자기가 행하면 내가 정말로 믿음이 탁월해서 하나님 날 인정해줘서 이렇게 쓰나보다 하고 자기 의에 빠질 위험성이 커집니다. 또 하나요. 같은 자기 의에 빠지다 보면 이 큰 권능을 행할수록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요. 이 주님이 주시는 큰 권능에만 집중할 수 없는 이유는 두 번째, 다른 많은 믿는 사람들의 전형으로 남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죽은 사람을 살렸으니까요. 그 다음 사람도 복음을 증거하려면 반드시 죽은 사람을 살려야겠군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죠. 그죠?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없잖아요. 다른 사람의 전형이 될 수 없어요. 모델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모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성령께서 어떻게 행하시니 거기에 맡길 뿐이지 다른 사람에게 우리를 본받으십시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이 두 가지 한계가 있어요. 스데반은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위해서 이 무엇으로라는 것 말고 어떻게라는 것을 가지고 오히려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스데반을 떠올릴 때 그가 기적과 표적을 행했고 놀라운 설교를 행한 사람입니다라고 잘 기억 안 하고 오늘 이 어떻게라는 단어 때문에 더 많이 기억되는 사람이에요. 과연 그 어떻게가 무엇일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54절부터 58절까지를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54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보셨죠?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그의 행함과 모든 일들 사역을 보고 사람들은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의 설교도 유대인들과 유대관계를 맺으려는 것이 아니라 찌르는 것이었어요. 마음에 찔려요. 스데반이 사역할수록 마음이 찔려요. 마음을 계속 찔러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게 누구를 향한 말입니까? 누구를 묘사하는 거예요? 내가는 누구죠? 예수님. 이 스데반의 사역이 너무나 흡사한 게 예수님의 사역과 흡사합니다. 스데반은 얘기할수록 사람들을 찔러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자만을 찌르고 의를 찌르고 교만을 찔러요. 죄를 찔러요. 예수님이 와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사람들이 많이 찔림을 받아요. 예수님 자신도 말해요. 난 너희에게 잘 지내보자고 온 게 아니야. 너희에게 말씀으로 너희를 후벼 팔려고, 찌르려고. 너희의 그 죄악들을 찌르려고 내가 왔다. 찔림을 주려고 왔다는 거죠. 5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렇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요 있고요. 스데반이 하늘을 주목해 보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옆에 계신 것을 본 거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그에게는 하늘이 열리고 성삼위 하나님, 성부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계세요. 똑같은 장면입니다. 일부러 이걸 오버랩 시켜놓은 거예요. 스데반의 이 상황과 예수님의 상황을 오버랩 시켜놓은 거예요. 57절과 58절은 더 노골적입니다. 57절과 58절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너무 유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끌어내고 옷을 벗기고 침을 뱉고 뺨을 치고 그를 모욕하고 59절과 60절에 가면요. 더 똑같은 말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말씀은 정확히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뭐라 하셨습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60절 말씀에 보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스데반이 얘기합니다. 이 말은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주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늘 스데반의 모습은 사명을 감당하시고 완수하시던 마지막 장면에서 예수와 너무 똑같습니다. 아니 이것은 스데반이 그렇게 동일하게 따라하려고 한 겁니다. 그대로 따라하려고 한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과 닮은 꼴인 사람들은 성경에 여러 명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으로는 요셉, 그죠? 요셉을 저희가 많이 듭니다. 그리고 다윗. 예수님의 닮은 꼴이라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 예수님을 미리 예표한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 적어도 스데반은요, 복음 증거와 십자가를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본이 됩니다. 스데반은 아주 좋은 본이 되는 겁니다. 그 어떻게에 대한 대답이 이제 나오는 거죠. 어떻게에 대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는 이 복음 증거와 대위임령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함으로.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삶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감으로, 예수님처럼 함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대답입니다. 어떻게 대위임령을 감당합니까? 예수님께서 33년을 공생의 기간 살지 마시고 그냥 20대에 십자가를 빨리 지셨으면 됩니다. 왜 그가 30살까지 아버지를 도와주다가 3년의 사역을 마치고 다 마치신 이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요? 30대가 제일 팔팔한 나이라서요? 십자가 지기가 제일 팔팔했을까요? 그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기간 동안 그가 한 말과 행동은 어떻게 우리가 위임령을 감당할 수 있을지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스데반처럼 당장 죽어야 합니까? 우리를 이라크로 보내주옵소서 주님. 거기서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런 날이 혹시 올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그런 사명이 맡겨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자들에게 그것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예수에 대한 생생한 증거가 어디에 쓰여 있습니까? 역사적 예수에 대한 생생한 증거가 어디에 쓰여 있습니까? 여기 역사적 예수에 대한 생생한 증거가 써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했고 무슨 말을 했고가 써 있습니다. 우리는 살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고민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대위임령을 감당하는 어떻게라는 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적극적인 노력에 앞서기는커녕 일상사에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대답을 찾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주일에 돈을 써서 됩니까 안 됩니까? 주일날 돈을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의 질문에 집중하지 않는 자들은 이 질문에 대답을 잘 못합니다. 왜요? 현대사회에 돈을 쓰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10km가 떨어진 교회 갈 때 돈을 쓰지 말라고 해서 걸어갈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대위임령을 감당하고, 대위임령 감당하는 건 두 번째 치고, 성도로서 살아가려고 해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의 질문을 던지면 우리는 대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의 대답을 저는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알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라 하셨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선 얼마든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했습니다. 주일날 너의 짐승이 웅덩이에 빠졌으면, 너의 이웃의 짐승이 웅덩이에 빠졌으면 그것을 어떻게 하라? 구해주라. 당시로서는 그것이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몇 킬로를 더 가고 1km 반경 안에서 가고 안 가는 그런 게 기준이 아니었어요. 뭐였죠? 생명을 살리는 일이냐? 그것이 성도들을 전도하는 일이냐? 성도들과 아름답게 교제 나누는 일이냐? 성도들과 기쁜 교제를 나누는 거냐? 내가 전도하는 일이냐? 신방 가는 일이냐? 얼마든지 쓸 수 있다. 또 이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가정의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하던 사업이. 그래서 가정에 돈이 하나도 없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데 갑자기 1,000만 원의 돈이 들어왔습니다. 가정에. 1,000만 원에. 그런데 내가 부도나기 한 달 전에 교회에다가 작정헌금, 건축헌금을 작정하고 1,000만 원을 작정하기로 작정해놨습니다. 근데 1,000만 원이 들어와가지고 그 헌금을 하려고 보니까 내가 부도 나기 전에 빚진 많은 사람들 중에 1,000만 원 빚진 사람도 있고 2,000만 원 빚진 사람도 있는 거예요. 돈이 생기면 갚겠다 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합니까? 교회에다 작정헌금을 해야 하니까 돈을 갚아야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에 대한 대답이 없는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선택하겠습니까? 실제로 어떤 분들은요, 무슨 소리야? 하나님한테 약속한 건데 먼저 바쳐야지. 맞는 얘기 같죠? 무슨 소리야? 그렇게 하다가는 이 기독교 먹칠할 텐데 얼굴에 빨리 사람들 돈부터 갚아야지. 어느 쪽이든지 선택을 하긴 하는데 기준이 모호한 상태로 선택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한 대답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예배하러 가다가 네 형제나 자매나 혹 가족이나 아는 사람과 싸운 일이 있거든. 먼저 가서 뭐하라? 화해하고 그리고 오라. 주님은 예배하는 일보다 먼저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예배와 동등하게, 예배라는 것과 동등하게, 아니 그보다 먼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럼 답은 명확한 거죠. 빚진 사람을 먼저 갚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위임령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그렇게 감당하고자 원하시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함으로. 할렐루야. 아멘.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위는 우리가 본성적으로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뚱맞은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이쪽 뺨을 치면 저쪽 뺨 내밀어라. 네 옷 중에 하나 달라 그러면 다른 옷도 줘라.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 가라. 정말로 생뚱맞고 본성에 맞지 않는 말씀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특이하고 우리의 본성에 정말 이해되지 않는 말씀들은 놀랍게도요, 그 가르침에 담긴 핵심을 제대로 안다면 복음을 자유케 하는 일과 십자가를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부딪히는 갖가지 복잡한 상황을 정확하게 해결해 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나중에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깨닫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이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아주 어려운 말씀들이, 애매하고 정말로 본성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말씀들이 정작 나중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맞닥뜨리는 우리의 복잡한 상황에서는 정확한 대답들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복음을 증거하고 특히 대위임령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머리로 아는 것만으로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깊은 의미와 신학적 통찰을 더 많이 파악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은 진리를 지적으로 좀 더 세련되게 정리하고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흡하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순수한 믿음으로 그저 예수를 닮아가려는 실천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들이 아니에요. 이것을 뭐 더 깊이 성경에 뭐 더 깊고 오묘한 진리가 있는 것처럼 더 계속 오묘한 진리를 깨달은 것처럼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저 미흡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처럼 하려고 따라가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 그러한 삶을 사는 더 충만한 게 모든 성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로서 저는 안수를 2003년에 받고 15년째. 와, 오래됐더라고요. 15년째입니다. 그런데 젊은 목사 시절은 이걸 몰랐어요. 제가 좀 더 신학적으로 깊이 깨달아서 성도들에게 많은 걸 막 가르쳐주고 와, 저런 게 성경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제 생각이었어요. 욕구였어요. 욕심이었습니다. 솔직히 그랬습니다. 와, 김무성주 목사가 올라와서 설교할 때는 뭔가 성경에 새로운 걸 발견한다. 남과는 다르다. 이런 걸 가르쳐주는 것이 제가 하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제 온통 관심사는 뭐냐면 아는 진리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게 성도들을 이끌어주는 것. 그것이 목사의 가장 큰 임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현재, 지금 2015년 9월 2일 현재 제가 제 스스로 저를 봅니다. 그리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잘하고 있구나라고 느낄 때가 언젠가를 돌아봤습니다. 이 몇 년을. 그때가 언제냐면요. 제 마음이 너무 만족하고 흡족할 때는 성도들과 함께 진리를 실천하는 현장에 있을 때입니다. 그때가 제가 정말 너무 기쁘더라고요. 너무 행복하고. 그렇구나라는 걸 이제서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 영구 비전 중에 네 번째가 뭐냐면 진리 실험의 장인 교회입니다. 진리 실험의 장인 교회. 이 말은 이것입니다. 진리, 즉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기대하고 경험하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저는 감히 외람되고 부족한 자가 한국교회를 향해서 한마디 한다면 저희 교회를 포함해서 기독교 교회의 기독교 교회의 모토는 이것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예수 무작정 따라하기. 저는 기독교의 모토는 이것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냥 예수 무작정 따라하기. 특히 현대 한국교회는 이것을 모토로 삼아요. 침체를 벗어나서 이 한국교회가 이 땅에 다시 선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려면 예수 무작정 따라하기. 이게 모토가 돼야 합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무작정이라는 단어를 또 걸고 넘어지실 분이 있을까봐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무작정이라는 단어는 아무 생각 없이 따라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무작정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본성에 반대되는 것 같이 느껴져요. 세상의 흐름에 반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전통과 습관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재보고 너무 미루지 말고 무작정 따라하는 겁니다. 이것은 전통과 반하는데요. 상관없어요. 무작정 따라하는 거지. 무작정 그냥. 이것은 세상의 흐름과 좀 반하는 건데요. 세상의 흐름과 맞지 않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무작정 따라한다. 이것은 우리의 본성에 반하는 건데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너무 재지 말고 너무 망설이지 말고 무작정 따라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무작정. 저와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대위임령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뭐예요? 무엇으로? 성령 충만으로. 또 하나는요? 또 하나는 무작정 나를 따라. 전통에 매이지 말고 세상의 흐름에 매이지 말고 그리고 선입견과 편견과 전통에 매이지 말고 나를 그저 따라해. 이 무작정 예수를 따라하는 일이 우리 더 충만한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놀랍게 이 대위임령을 감당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럴 뿐만 아니라 이 한국교회가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너무나 좋은 도구와 방법을 다 알려주신 거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축원합니다.